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주의 부르심을 입고 나온 주의 회중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이 가시밭길과 같은 광야와 같은 파도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세. 주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존귀하고 높
하시기 전 지으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써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산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택하신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천하보다 귀한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막혔던 성전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다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전염병을 거두어 주셔서 온 성도가 거룩한 성전에서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앉아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 예배가 자유롭지 못했던 지난 몇 달간 저희의 믿음의 자세가 혹여 닫혔던 성전문처럼 흐트러지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안이해진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자복하고 바로잡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죄와 허물을 사죄의 은총으로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자꾸만 세상 속으로 동화되어가는 연약한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돌이켜 구원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와 평강과 희락임을 깨달아 이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그네 된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신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남무산교회를 진실로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교회,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주님의 크고 첫째가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힘을 다해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나음을 잇고 해결을 받는 넘치는 은혜의 재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열리는 새가족 기초 성경 공부 과정과 하반기 온라인 제자 양육 과정에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으로 양육되는 미래 세대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 오늘보다 내일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남부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과 함께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셔서 이들로 말미암아 가정과 사회, 나라와 온 세상이 큰 복을 받는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맞서 싸우며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동성애가 득세하는 등 날이 갈수록 말세의 모양을 띄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남부산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가 오늘도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드려지는 주일학교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헵시바 찬양대 기악부가 정성껏 준비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헌명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저희의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 성경 36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산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되 특별히 오늘 장학 예배로 이루어지는데 혹시나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피하시면 우리 교역자들이 봉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협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 헌금하고 함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놓을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 11조와 감사 헌금과 특별히 장학 헌금과 선교 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을 분별하여 주 앞에 드려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케 하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 만나야 하는 자가 주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부산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일 학교를 기억하시고 오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과 또 모든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가슴팍에 생기고 암송하여 이후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크게 쓰임 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헌금에 동참한 주의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질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렙다 가부의 그 기름과 가루가 차고 넘치듯이 우리의 삶의 가정에도 주님 앞에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담비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그저 와서 그저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1층 카페에서 목사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소식입니다. 송현지 신민정 성도님께서 인도하신 사남준도의 소속 박재영님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장학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기초성경 공부 5주 과정이 1부 예배 후에 1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하반기 양육이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강의안을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입금 시 헌금자 이름과 항목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위원회 우리 위원장님 나오셔서 오늘 장학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2명, 중등부 2명, 또 대학부 1명 이렇게 성실하고 그 안에서 봉사를 잘하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선정해서 장학헌금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헌금은 오후 2부 예배 때 지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헵시바 찬양대에 우리 기악부에서 찬양은 우리 1부 시간에 우리 이병헌 장로님, 우리 헵시바 찬양대 주의자 되시는 이병헌 장로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오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는 사소서 내 지은데 다 기억 마시고 저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감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예,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들려주십시다. 예,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의 찬송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기적적인 역사를 많이 행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과연 그분이 내가 지난번에 세례를 주었던 그분이 맞는가,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세례 요한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 모이는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바로 세례 요한보다 다 큰 자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 너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 라고 하였나요? 구약시대에 살아갔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을 최고의 큰 자리로 옮기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여겨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예수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길을 깔아주기 위해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이 놓았던 그 자리에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주님의 평가를 받은 그런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와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누구나 다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가시에 찔려봤든지 큰 가시에 찔려봤든지 크고 작은 가시에 찔려보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큰 가시에도 많이 찔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가 작은 가시, 큰 가시 그렇게 찔려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일단 가시에 찔렸다 하면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큰 가시든 작은 가시든 그것이 상처든 아니든 그게 실제적인 가시든 아니든 약간 가시에 찔렸다는 것은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TV를 통해서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6.25 사변 때 전쟁이 터져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인민군이 쏘는 총탄에 머리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총탄이 머리에 맞았는데 그 사람이 쓰러지고 집으로 옮겨졌는데 총알이 머리에 꼽힌 채로 치료를 받고 시간이 지나자 상처가 아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50년 동안 총알이 머리에 꼽힌 상태에서 그렇게 살았대요. 평소에는 그가 알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먹고 하다가 50년이 지나서 갑자기 쓰러지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찔려봤더니 바로 50년 전에 총탄이 맞았던 그 총알이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많이 의학이 발전되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바로 그 머리를 수술을 해서 그렇게 치유를 했답니다. 우리 이상원 장로님이 머리 뇌에 대해서는 아시아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때에 장로님이 계셨다면 치료를 해줬을 텐데 아무튼 이분은 50년 동안 총알을 머리에 맞은 상태에 머릿속에 총알을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와 가시와 아픔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있을 때 얼마나 크고 아픈가요? 그리고 그것이 부어오르고 또한 그것이 터지고 그것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나올 때의 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은 그러한 가시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시입니다. 여러분, 그 가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가시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옆구리의 가시가 된대요. 이 옆구리의 가시가 되는 것은 그 가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옆구리의 가시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특별히 7민족을 그 땅에서 쫓아내라 하였지만은 백성들이 쫓아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민수기서 33장 5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편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그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이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부수고 그들의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주었노라. 너희가 만일 너 그 땅에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놓아두면 너희가 남겨두었던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요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평생에 괴롭게 하리라. 나도 그들에게 대하여 행하리라고 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내가 앞장서서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될 터인데 너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그 땅에서 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였어요. 오늘 특별히 장학주일을 맞이해서 학생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지불하고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들의 그 원주민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들이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산당을 점령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 너희의 소유로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그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가 될 것이요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실 때에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브리스 족속 이 7족속을 쫓아낼 때에 여호와께서 내 손에 맡길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너희의 아들을 그들의 아내로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범죄하게 하게 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을 반드시 진멸할지니라 라고 특히 신명기와 민수기에서는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도 신신당부했던 그 이스라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원주민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에 1장 19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가 있으므로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판에 있는 그 가나안의 7족속들은 쫓아낼 수 있었으나 저 산지에 있는 그 사람들 왜 쫓아내지 못하느냐 하니까 그들의 거대한 산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 무기인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를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적이 되는 그 7족속이 여러분 거대한 산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산성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것도 아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그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쫓아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적들과의 전쟁 속에서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갖추고 얼마나 귀한 그러한 군사 훈련을 받아서 적들을 섬령할 것인가, 군사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성패의 가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그들의 전쟁의 성패가 달려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적과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지켜 행하느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 말씀을 듣는 그 자세, 거기에 전쟁의 성패의 효과가 거기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산성에 살고 있었고 그들이 가졌던 거대한 산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쫓아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여러분 1절 하반부에 보시면 오늘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1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의 철병거와 산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들의 믿음이 없었으므로 결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그들이 아무리 큰 철병거를 가지고 큰 산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철병거가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거대한 그런 군인과 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그들이 가진 것은 눈에 너무나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성이 없으면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나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성과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그들에게는 거대한 그러한 이 장군감으로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과 믿음이 없으면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조그만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가와서 그것을 극복해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시는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가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가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시를 주어서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게 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평생에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눈에 가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눈에 무엇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가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가시에 찔린 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주둔했던 첫 번째 주둔지가 바로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어요. 이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고 첫 유월절을 드렸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올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게 하게 했는가? 이 가나안 땅은 너희가 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따라서 들어오게 된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길갈에서부터 그들이 있는 복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약하기를 내 언약은 영원히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반드시 줄 것이라고 약속하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쫓아내지 못한 그들이 결국은 너희의 눈의 가시와 옆구리가 되어서 너희가 그 땅의 올무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 주의 천사가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그 의미에서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했구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울었던 그 장소를 복임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울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켰으면 좋았을 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갔으면 좋았을 걸, 과거에는 하지 못했지만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신앙생활하고 새롭게 믿음생활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회개의 의미가 그들의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된 이것,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우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그 날 동안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시행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후반부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를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그 세대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고 그렇게 여겨졌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바로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그 시대에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는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알지를 못했을까요? 부모들의 세대가 자식들에게 가르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영어, 수학, 국어는 많이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그런 교육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그가 죽고 난 부모의 세대가 죽고 난 그 다음 세대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세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큰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축복받은 민족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비우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섬겼던 그 신을 그대로 본받아 대물림하면서 살았으므로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세대가 가면 갈수록 앞선 세대보다 다음 세대에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300년, 그러니까 34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13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비우지 아니하니까 세대가 가면 갈수록 그 앞선 세대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생애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가시가 되고 철병 것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못한다라는 그것은 변명입니다.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산골에 살고 있는 그 큰 산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성도님 이거 좀 해주시죠. 이번에 같이 선교도 좀 하시고 일을 좀 많이 해주시죠. 나는 그런 거 자격도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산성, 무엇이 여러분들 앞에 철병거가 있습니까?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것이 바로 문제였지 철병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의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 세워서 우리들을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큰 일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보면 여러분 로마 제국을 건축했던 건립했던 카이사라가 루비콘 강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장군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것은 바로 혁명을 말하는 거고 구테타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구테타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삼두 정치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의 부관이 되는 옥타비아누스로 하여금 새로운 로마 제국을 건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중요한 것은 로마의 가이사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이사 옥타비아누스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영화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엑스트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한참 완전히 마무리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 온 세계가 그곳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백악관의 주인이 누구이냐, 청와대의 주인이 누구이냐, 그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그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나 세상의 엑스트라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길을 닦아주는 그런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주님과 함께 그들이 닦아놨던 그 발판 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의 진정한 그러한 주인공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주인공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철된 것 때문에 그들의 그 어려운 그 산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약속이 없으면 그 문제는 너무나 크게 보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3300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똑같이 그렇게 반복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귀하고 큰 일들을 남겼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하였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하니까 바로 세례 요한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한 자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같은 동력자이기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충분히 그 가시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철된 것 때문에 바로 큰 산성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를 못한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 건강 때문에 나이 때문에 물질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모든 일과 모든 문제가 작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강타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성경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거민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온 땅은 하나님이란 대한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온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옆구리의 가시가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설상 우리가 가시를 가지고 있다 할 때에 그 가시는 설상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바로 가시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 옆구리에 있는 그 가시를 빼가도록 하십시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마음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이 가슴에, 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구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찌르시는 이 가시가 오히려 내게는 큰 축복이 되는구나 라는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여러분 이 가시를 뺄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큰 소리로 울면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떼어주시는 것입니다. 세대는 끊임없이 지금 종말을 향하여 이 세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강조해야 하나요?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 있어서 그 싸움의 전투력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체력을 잘 다지느냐, 여기에 인생의 성패가 갈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의 신뢰가 얼마나 큰가, 내 믿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앞선 세대에서 배웠던 하나님을 대한 알았던 감동과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도 알려줘서 우리 남부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성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철병거와 산성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어리석은 전철을 두 번 다시 밟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이 땅에서 제거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벽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온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4장 우리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 하면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허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사랑에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주일학교 위에 오늘 장학금을 수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